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고 그와 더불어서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년째 해가 되면 면제년이니 또 그때 서로의 빚을 면제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면제년의 규례는 안식년 때 행해지게 됩니다.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고 그 안식년이 되면은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15장 1절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면제해 주어라. 제7년이 되면 구워진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것이 면제 규례, 하나님의 규례이고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빚을 독촉하지도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이제 참 많이 고민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 이 말씀처럼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겠지만 구워준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100% 적용할 수 있는 일일까? 정말 7년째 될 때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크게든 작게든 내게 빚을 진 사람에게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아니 좀 깎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는 같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생기게 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4절 5절도 한번 마저 읽고 묵상해 볼게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선포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제도가 가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준 그 땅에서 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은 너희가 빼앗은 땅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재산인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었어. 그것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이만큼 구워준 것을 탕감해주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될까? 이런 손해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아마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텐데 그 계산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말씀인 것 아니겠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 땅엔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너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없을 거야.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기 전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우리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면제 줄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구약에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온 이 면제 제도는 안식년 제도와 맞물려 있어요. 같은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이 되면은 열심히 수고했던 것을 멈추고 그 한 해에는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나만 노동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일하지 않아야 했어요. 일하지 않아야 했다면 내가 무엇을 갚아야 할 때 갚을 것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안식년 제도가 면제년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안식년 제도 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안식년 제도 더불어서 이 면제년 제도는 저는 신앙의 최고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며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 안식년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6년째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7년째 되는 해에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삶 어떻게 하겠어? 나 먹고 살 수 있겠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일을 멈출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면제는 제도 역시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면제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장치였어요. 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지 말고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면제년 제도가 잘 정착하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될 거야.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누구는 부유하게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또 다시 종으로 태어나고 가난이 가난으로 되물려지는 일이 없이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든 하나님을 신뢰하든 너희가 서로가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은 너희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살게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생기를 원했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와는 달리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결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탕감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득을 보겠지만 탕감해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탕감해 주는 사람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부터 그들이 수고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거저 얻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꽂은 것을 다 잊고 탕감해서 살아가자.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빌려준 것 있으면 이제 받지 말자. 오늘 당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가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은 면제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라. 즉,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탕감해 주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하거나 단지 나의 선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면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른 것과 같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재산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런 데 있어요. 남들보다 잘 살아가지고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래 문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복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 수 있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도록 너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고 너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남에게 꾸어 이렇게 탕감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줄 수 있도록 꾸어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꾸어줄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꾸어줄 수 있을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본연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이요, 남에게 꾸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남에게 꾸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꾸어준 것을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내가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꽉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움켜쥔 것을 펴서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습관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지 않으려고 움켜쥔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쫙 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8절에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8절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움켜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펼 줄 아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나눠줄 줄 아는 인생,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움켜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손을 잘 펼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 잘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넉넉히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우리가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펼쳐서 넉넉히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넉넉해져야 된다는 거죠. 전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넉넉히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다, 그 이상으로 넘쳐서 충분하다, 이게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가? 우리 말라기에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오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에서의 넉넉하던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넉넉하던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잖아요. 어디에 이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게 넉넉하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할 때 쓰여진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가? 넉넉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쓰시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어떻게 채우시는가? 딱 알맞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쌓을 것이 없도록 넉넉히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이 펼쳐지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우리의 삶이 이것을 뛰어넘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 주변에는요 이 속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사람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먼저 그들의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요,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일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고 그 나눈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풍성해지면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일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눔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내 몫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나의 일이고 그 나눈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나누면 주님이 채우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신기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베풀고 나누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이거 누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깐난 애기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깐난 애기는 아니고 조금 큰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자꾸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나누고 베푸고 풍성하면 차고도 넘쳐서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10절이에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크게 아멘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죠? 제 생각일 거예요. 면제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면제는 제도가 가까이 왔으면 구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구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제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자가 좀 달라고 하니까는 이거 안 되는데 이제 면제년 제도가 한 5년쯤 남았으면은 내가 지금 구워줘도 5년 안에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내년이 면제년이야. 바로 내가 오늘 구워주면은 내년에 바로 그냥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지금은 아니다. 내가 구워줄 텐데 1년 지나서 구워줄게. 1년만 버텨라. 이런 마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럴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생각은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계산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계산하는 거 아니라 상대도 다 계산합니다. 누구나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근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나누어 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움켜쥐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손을 활짝 피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뻗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면제년 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손을 뻗는 것, 실제적으로 베풀 줄 아는 것, 그냥 그 중요하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아주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코로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장 지글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고 유엔 식량 관리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인상적인 글귀가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다. 중량.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120억 명이 문제없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120억 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지금 인구의 약 2배에 가까운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아로 말미암아 5초마다 10살 미만의 아이가 기아로 죽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식량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식량은 인구의 2배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제가 또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는 이 식량량을 이제 계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좀 다르게 도출되지만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식량량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먹을 만큼의 양식은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누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기아로 죽고 다른 한쪽은 식량이 남아서 버려 땅속에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언제나 가난한 자들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이 땅에 언제나 가난한 자들은 존재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부족하게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매일매일 봉사하고 무엇인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저는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재정이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거기에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모습, 돈을 사용하는 모습, 돈에 대한 자세, 거기에서 진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돈을 우상시하고 돈에 매여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애써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모습에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거룩은 먼데 있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행하는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땅에 사는 민족들과 같이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단을 허무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땅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차별성, 분별, 그게 거룩이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만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참 다르게 사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건너뛰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 면제년 제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아름다운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빛의 식구들이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고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안식년의 제도, 이 면제법은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안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또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 빛의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